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과 동시에 주일인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겹치는 날짜 같습니다. 휴일이 하루 없어지는 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주일이면서 동시에 또 성탄절이니까 기쁨이 배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온데간데 없어지고 연말과 연결되어져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클로스와 선물 이런 것들만 자리 잡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디 길거리를 가도 캐롤송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아예 캐롤송도 잘 안 나옵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면 큰 그 백화점이나 큰 장소에서는 틀어놓으면 저작권을 내야 돼요. 개인이 이렇게 살짝 틀어놓은 것은 괜찮을지만 좀 장소가 좀 큰 데서는 저작권을 내기 때문에 안 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어딜 가도 캐롤송도 이제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교회마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교회마저 세속화되고 교회마저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저도 성탄 이런 행사를 하면은 예수님 찬양은 많이 사라지고 산타클로스가 그런 노래들이 막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아마 이게 세상 입장에서 보면 산타클로스가 그거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본인은 예수님만 높였는데 이 시대가 잘못되니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예수님은 없어지고 본인 이름만 드러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이래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탄절 예배, 성탄 예배에 있어서 진짜 그 2000년 이래 오신 예수님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탄절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우리의 예배이어야 되며 우리의 마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2000년 전의 것을 기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항상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이고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는 아주 작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이고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탄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는 그냥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도 솔직히 아니고 예수님 생일은 사실은 1월 달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12월 25일로 이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가 생기기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날짜를 정확히 잡을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있는 그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공중에 들려올려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별을 만나야 되고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2절 그의 별을 보고 별이죠. 그리고 7절에도 가보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또 9절에다가 보면 그 별이 문득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맞습니다. 근데 이 별이 참 신기합니다. 뭐 지금도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별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 우주 자체가 너무 신비하기도 하지만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자그마치 2,000개가 넘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100톤씩이 그 별똥별이 지구에 떨어진대요. 100톤이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지구 자체가 워낙 크니까 100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툭 떨어지면 큰일 나겠지만 지구 전체에 흩어져서 떨어지니까 솔직히 잘 보기도 어렵고 깜깜한 밤이나 보지 낮에는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어디 떨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주로 바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바다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뭐 구경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 죽으면 거의 로또에 가깝습니다. 그 증명만 해내면요, 그리고 그게 인정만 받으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뭐 저 위에서는 아주 크게 떨어지지만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에 막상 떨어질 때는 조그마한 거죠. 근데 실제 상당히 큰 해성들도 지구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실제 또 지구의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별은 좀 특이한 별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아닌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다가 또 막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 별처럼 이게 그 지구를 돌거나 뭐 지구 자체를 도는 것은 달밖에 없겠지만 뭐 태양을 돌거나 또 우주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그 균형을 잡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도는 게 별이거든요. 근데 이 별은 특이하게 이게 막 갑자기 나타났다가 방향을 막 지그재그로 지 맘대로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도 아닌데 동방 박사들을 이 유대 땅에 딱 인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 땅에 도착했는데 딱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헤롯을 만나갖고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물었더니 베들레헴이라네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갑자기 또 그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 조그마한 동네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딱 집원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이 얼마나 그래도 큽니까?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이 뭐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근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머무신 그 자리에 딱 이르자 그 별이 또 멈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별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그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별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별이 다른 별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완전 내비게이션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별이었다는 거죠. 이 우주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태양계에 도는 다른 행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별이 좀 특이한 별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별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인도함 받아가지고 정확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온 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0절을 이 9절을 한번 보죠.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별이 인도하는 것도 알았고 별이 딱 머무는 것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저 하늘을 보면 별이 밝으면 뭐 저 북극성인가 보다, 아니면 새벽에 밝으면 저거 금성인가 보다, 뭐 이 정도 뿐이죠 솔직히.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또 뭐 잘 아는 건 별로 없고 북두칠성 정도, 뭐 이 정도, 그리고 몇 가지 그냥 그 정도밖에 잘 모르죠. 맨날 하늘 보면 대부분 떠있는 거 뭐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별의 전문가다 보니까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별을 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우리만 아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과 기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게 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은 이 별을 아무 관심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 별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왕으로 오신 분을 기념하는 거라는 걸 알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특이한 별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았지. 뭐 하늘에 좀 특이한 별이 떠있네 뭐 이 정도만 알았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동방박사들만 아는 별이었던 거죠. 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만, 그리고 단순히 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별을 보고 야 너무 특이한 별이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천문학자들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으로 나신 분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왕으로 나신 분을 기념하는 별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동방박사들만 알았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알았겠죠. 안 그랬으면 야 너무 특이한 별이다 이 정도로 끝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똑같은 기적이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질병이고 어떤 고난일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축복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아멘. 때로는 질병과 고난과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도 이 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별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면 안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야. 이 정도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당하는 질병이고 고난이야. 이 정도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 속에서도 어떤 재앙과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것을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대로 자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일어난 똑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별을 찾아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경대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성경 전문가들은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이를 찾자 소동을 일으켰지만 놀랐지만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거 금방 눈치챘어요. 왜? 이거 너무나 유명한 구약의 예언이니까. 그리고 이들도 그걸 기다렸거든요. 다만 이들이 기다린 것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왕이니까 왕자로 태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현상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드러나는 현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하려고 찾아온 걸 보고 이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과 서기관들, 이 성경 전문가들이 연구를 시작했더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사실 큰 동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저 시골 깡촌 동네는 아니고 다윗이 이제 주로 거했던 장소니까 그래도 괜찮은 동네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예루살렘이나 유명한 그런 큰 도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를 보내게 됩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비밀을 불러가지고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실제 속셈은 뭐죠?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아니 왕이 난데 엉뚱한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나는 밀려나는 거야? 내 스승도 더 이상 왕권을 이어갈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동방박사하고 함께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동방박사보다 더 빨리 뛰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동방박사는 이방이지만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나몰라라 다 구경합니다. 베들레헴이 맞긴 맞을 텐데 이방인들이 뭘 알겠어. 그냥 쟤들 좀 이상한 놈들 아니야? 뭐 이 정도 선입니다. 성경 공부하긴 했는데 연구하긴 했지만 그건 단순히 그냥 헤롯이 연구하라니까 연구한 것뿐이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린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연구하고도 성경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30년 후에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게 됩니다. 다 알았고 그렇지만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성경을 말한다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가르쳐주고 동방박사들에게도 가르쳐주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 다 가르쳐주는데도 정작 자신들은 믿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전도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데 정작 자신은 믿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디 갔어요?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거의 다 알았어요. 거의 다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다 알고 떠들어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옛말에 쓰는 말이 귀신도? 진짜 뭐 귀신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귀신은 알아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요. 알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조금 그래도 어디 귀담아 들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실제 귀담아 들었는지 그냥 들려지니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들은 게 있어서 좀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실제 교회 안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승천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20% 30%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교단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는 예수님 부활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래도 교단에 이제 거기서도 좀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거 다 아무리 교파가 그러더라도 교단이 그거라도 믿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이 신학 교수 쳐내려고 했더니 젊은 목회자들이 아니 신학교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또 그러냐고 이런 정신없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고요 지금요.
근데 그게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회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고 성경은 사실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지고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안 믿든 상관없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 기록해 놓은 것이고 때가 되면 이것이 진짜 진실임을 진리임을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지금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안다면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이제 예물 때문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세 가지 예물일 뿐이지 이 세 명의 동방박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 자체가 조금 이제 가격이 조금 이렇게 좀 값비싼 게 아니라면 뭐 한 명이 하나를 준비했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세 가지가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예물이 절대 작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개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들입니다. 뭐죠? 황금, 유향, 몰약 다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었어요. 굉장한 거죠. 우리는 뭐 딴 건 몰라도 일단 황금은 비싼 거 알겠죠? 이거 한 사람이 한 개를 준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기 동방박사들이 나름 천문학자니까 당시에 뭐 웬만한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연구하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 상당한 그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반드시 세 사람이다 이렇게 또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이들은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유대 땅에 왔기 때문에 헤롯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그냥 본국으로 귀환해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롯도 찾아가면 안 된다. 헤롯에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보면 벌써 이 예전에 그 별이 하늘에 떠 있을 때도 벌써 음성을 들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들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경배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물은 뭘까요?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오늘 또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기뻐하시겠죠. 뭐 이거 작은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다고 이거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물도 아니죠. 진짜 이거 믿음 없으면 쉽게 드릴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너무 넘쳐나는 사람은 또는 교회에서 뭔가 한 자리 해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믿음 없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걸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예물보다 더 놀라운 거 드린 것은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을 찾아가지 않고 그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헤롯이 비밀 경찰을 보냈을 수도 있다고요. 가까이는 못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황금과 유약과 몰약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드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 생명 갖고 예수님이 취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나를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자는 잃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래요. 생명을 드리래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래요. 오늘 나온 이 예배는 우리의 육신이 나오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알지만 성탄절도 알고 찾아왔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육신의 예배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물은 영적 예배로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교회 성탄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무리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려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거 받으시고 주님이 꿀꺽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놀라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별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동행하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처럼 온전히 주님만 섬겨 기적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